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 말씀부터 19장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짤막한 기도.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살아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 짤막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19장에 가서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잘못한 것 책망합니다. 그것은 아합과 함께했던 악한 자를 돕고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책망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책망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은 또한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 칭찬하는데 그가 행한 선한 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부분을 인정해 줍니다. 이러자 책망받고 난 여호사밧은 종교개혁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사법개혁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재판을 통하여 억울한 삶이 없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책망해 주는 사람들의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 여호사밧처럼 다시 신앙적인 개혁과 그리고 사법개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8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아합이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것 당신이 전쟁에 나아가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한 모퉁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당신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30절입니다. 이때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되, 아람 왕이 지휘관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이스라엘 왕만 너희들이 싸워서 그를 멸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왜 그렇습니까? 왕복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싸우려 했단 말이에요.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고기를 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했다. 여호사밧이 한 일은 소리를 질렀다. 여기 소리를 지렀다는 말은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도움을 구하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순간적인 부르짖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를 떠나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이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순간 짤막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우리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밤 사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저거 유령이다 하면서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으면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웠다.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물에 빠져가는 그 순간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를 살려주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는 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진실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짤막한 기도가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 주님 앞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이러한 짤막한 기도 순간순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이러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33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썰기를 쏜지라.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이 맞았다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거짓 영들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이 아합이 전쟁터에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게 만들고 거기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화살을 쐈는데 왕이 그 병거 머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이 전쟁터에서 좀 나가게 하라 말합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아합은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그는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항상 아합에게 좋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인 이 미가야는 아합에게 나쁜 일을 말했습니다. 왜? 아합은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라고 깨우치라고 이렇게 말해줬지만 말을 듣지 않고 그는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들의 소리를 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다가는 왕처럼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어제 큐티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했던 말씀을 아합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19장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아까 미가야는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여기 남쪽에는 예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책망합니다. 두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첫 번째, 악한 자를 도왔다 이 말. 누가 악한 자입니까? 왕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 왕. 그를 도운 것을 책망받습니다. 혹시 우리도 악한 자를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이 아합. 우리는 그런 자에게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미워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구원해 주려고. 그러므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그들과 함께 악에 동참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는다는 것. 두 가지, 악인을 도왔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나 3절입니다.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선한 일 동그라미입니다. 왕에게 선한 일, 여호사밧에게 선한 일이 있다.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첫 번째,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 그것을 인정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고기 줄칩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 역대기의 핵심, 특히 역대하 핵심 구절로 우리는 7장 14절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안 오거나 또한 전염병이 돌 때, 환경이 어려워졌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고 7장 14절에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사밧을 인정해 준 것,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칭찬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가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은 일이었습니다. 책망과 칭찬.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고 나서 그는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다시 그는 율법 순회 교육을 시킵니다. 17장 7절 말씀부터 거기 9절 말씀에서 율법 교육을 시켰던 그것을 다시 그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후 선지자를 통해 책망을 받고는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은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받고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나갑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섬겨야 될 것입니다. 5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세웠다. 자, 거기줄 칩니다. 유다 전 지역에 재판관을 세웠는데 성읍마다 세웠다. 이제 사법개혁을 합니다. 4절이 신앙개혁이라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신앙개혁이라면, 사법개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공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이렇게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재판관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고로운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래서 편견적인 판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삼가 행하라. 거기 주칩니다.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관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미움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재판하는 재판관은 불의해서 안 된다고, 치우쳐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이 유다 전 지방 재판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동그랗죠, 예루살렘에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중앙재판소를 세웁니다. 지방재판소를 좀 아까 세우고 이제 예루살렘의 중앙재판소를 세웁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중앙재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겠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전심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줄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라는 말은 아까 7절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경외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두려워하라. 여러분, 재판관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호사밧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네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 받는 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명령입니다. 진심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송사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그들이 누구든지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한 마음 가지고 송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고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줄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대제사장 아마랴가 다 다스린다. 그 다음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이번에는 왕에게 속한 일입니다. 그것은 유다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스바데가 다스리라. 레위 사람들은 줄칩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들은 관리인이 되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동그라미 칩니다. 힘써 행하라. 그러면 오늘 명령이 뭡니까? 7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는 힘써 행하라. 명령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 왕에게 속한 일, 여호와께 속한 일, 그리고 관리인으로서의 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심이로다. 줄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그럴 때 이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선한 일입니다. 또한 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선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한 일이 있으니, 왕이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앤 것, 우상을 없앤 것이 선한 일입니다. 더 나갑니다.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선한 일입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선한 자와 함께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우상 제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또한 이들 재판관들, 지방재판소와 또한 중앙재판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재판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또 왕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레위지파 사람들, 관리인들, 이들 다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선한 일 행해야 한다. 오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을 힘써 행하라. 오늘도 가정일, 교회일, 직장일, 이번 한 주간 동안 또한 많은 친지들과 만나서 섬기는 일, 주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갑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짤막한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다. 또한 칭찬받을 일도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와 함께하며 악한 자를 돕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그런 부분들을 용서하시고 돌아서게 하시며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책망받을 때 여호사밧처럼 종교개혁을 하게 하시고 사법개혁,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생활해 나가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마다 힘써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여호와를 찾으며 사는 자, 이러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명절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